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은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에 진정한 신앙생활 해놓고 괄호치고 리폼이라고 해놨거든요. 리폼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개혁인데, 이 개혁이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 뉘앙스가 뭐 갈아엎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혁은 진짜 의미는 말 그대로 리폼,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원래의 모양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모양대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한 모양대로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더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자꾸 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 이러이러하다 이런 걸 자꾸 더하니까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있죠. 왜 가나안이냐 하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요. 거꾸로 하니까 뭐냐면은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로 해서 안 나가. 그러니까 뭔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뭔가 오해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도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제 이렇게 바깥의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이나 이렇게 크게 모여지는 교회들 보면 청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모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어긋났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점들은 당연히 열매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겉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지적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근본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또 오늘 설교 내용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 내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내용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말씀을 붙드는 삶, 그리고 교회를 통한 우리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상기해 보면서 오늘 우리 설교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과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라고 하니까 이 추정을 AD 70년 전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AD 70년 전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로 인해서. 이 성전 파괴라는 사실은 그 심리적 타격감이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심리적 타격감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지금 헷갈린 상황이에요. 사회적인 것도 혼란스럽고 내 믿음에 대해서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경쟁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인물이 있냐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까지 부르는 거는 유대인들도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치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냐?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드리는 그 제사에 계속 익숙해 있다가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씻긴다고 하니까 야, 이건 신성모독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이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한 경고가 되는 거죠. 2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말이 물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흉악한 범죄들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 계시 전체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는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저버리는 지금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버려버려요. 난 예수 믿기 싫어. 예수 믿어도 그지 같아. 우리 세상 말로 에이 이러면서 이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게 저버린 자에게 뭐만 있다고요? 불만 있다. 지금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겁니까? 야, 너 멱살 잡고 너 떠나면은 너에게 이제 불만 있어. 지금 이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통해서 구약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신명기 읽으셨으면 아마 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숭배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금 우상숭배의 금지법이 뭐였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발견될 경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발견된다는 것은 너는 심히 가증한 행위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 저 사람을 벌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광야길 가고 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어떤 상을 세워놓고 우상숭배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을 벌해야 되는데 제가 봤어. 저분이 지금 돌상을 세워놓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사람이요?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처벌했다 이거예요. 죽여라 그랬어요. 우상숭배한 자를. 하물며 오늘 29절에 그 얘기인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그 피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모세의 법도 저렇게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쳐 죽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만든 거룩한 피인데 이걸 거부하고 니네가 배교해버리면은 너네야말로 답이 없다. 그거는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오늘 그 불 얘기하는 거거든요. 맹렬한 불. 처참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한 겁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도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와 그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보면요. 신은 있는 것 같다. 신은 믿는다. 조물주는 있는 것 같다. 창조주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그 똑같은 사상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새 언약의 핵심이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옛 언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피였습니다. 무슨 피요? 짐승의 피.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도 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배자로 만드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런 피인데 옛 언약 안에서도 이 제사법을 어기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사함 해주셨는데 이 피를 이제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만 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만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분명히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똑같은 유혹과 공격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진짜 우리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공격과 유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현 시대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대의 흐름이요. 뭐가 있죠? 그게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제 뭐가 제일 추앙을 받습니까? 과학이에요. 이제 AI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그거 보셨죠? 챗 GPT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라라고, 소라. 근데 이 프롬프트 친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런 딱 영상이 나와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이거는 진짜 실사 화면 같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당연히 누가 그냥 이 죄성으로 사로잡힌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겠냐고요. 절대 생각할 수 없죠. 이제는 뭐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만 돈이 더 많으면 우주여행 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는데 이런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흐름이 나오죠? 이제 탈종교화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종교도 필요 없다. 아유, 기독교 필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도 필요 없고 천주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왜냐면 그 종교인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무슨 흐름입니까? 극심한 개인주의라는 이 시대의 흐름이 와버렸습니다. 당연히 개인은 중요합니다만은 이 개인이라고 했을 때는 나밖에 모르는 그 개인이죠. 그러면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일단 첫 번째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변질과 타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타락과 변질을 말하는 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미 말세를 두고 예언을 하셨던 부분이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뭐 떠나는 것만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신앙 자체를 잃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과 무관하지 않죠. 뭐죠?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변질하니까 다 의미 없다. 다 의미 없어.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돼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교사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에 수많은 청년들이 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런 열망은 있는 거예요. 뭔가를 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망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교회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다닙니다. 오히려 말세 때 그런 교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자가 아니라 그냥 교인인 거예요. 교인. 교회 다니는 멤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왜 그런 열매들이 나오냐 말이죠. 그런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수는 있는데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소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는 거죠? 나의 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자꾸 성소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니 결국에는 올바른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 은근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올바르게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런 게 나의 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결국에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심령은 뭔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란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에게 주신 그런 혜택들 있잖아요. 그렇죠? 죄사함 받았어. 마귀에게서 해방 받았어. 천국 가. 예수님에는 관심 없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되게 오묘한 부분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부적처럼 붙잡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마음에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활용하는 이상한 사기꾼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네. 이게 뭐 특정 교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더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또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세대가 무슨 세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그런 혜택들을 더 바라보면서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데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고 그 광야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 신명기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2절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너희 속에 없다. 왜?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죠? 너네가 지금 나를 앞에서 보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결국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가나 실제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상태인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 저격을 하시는 거죠. 너희네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 왜? 말씀 너희한테 없다. 39절에 이제 쉽게 말하면 팩트 폭격을 날리시죠. 그게 그 유명한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 없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틀리게 믿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가지고 내 취직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결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무당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41절에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쉽게 말하면 뭐죠? 두 개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 영생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지금 자꾸 뭘 놓치게 만들긴 하니까 말씀을 실종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실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나타나는 거죠? 교주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교주들만. 진짜 악한 사람들이죠. 교주 새끼들이죠. 진짜 미혹의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뭘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게 만드는 미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고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모임 후에 뭐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예수가 남지 않아요. 뭐가 남죠? 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우리도 습관적으로 이럴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이랬는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남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결론이 늘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당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꽤 길죠, 요한복음 6장이. 근데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이 나와요.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이 말씀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뭐 이렇게 SNS처럼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NS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인스타 스토리에 난리 날 겁니다. 요즘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손흥민이 입국했다 그러면은 막 태그 걸고 장난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SNS를 하셨으려나 모르겠지만 막 예수님 태그하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해서. 이게 뭐 마술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뭐 똑같죠. 지금도 수많은 팔로워들이 지금 예수님을 팔로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팬인가 제자인가. 되게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의 팬은 많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에 그 따라왔던 팔로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적을 진짜 봤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볼 수 있는데 진짜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왜 따라왔냐면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거다. 팔로우 맞아요. 언어가 팔로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떡이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요. 실제로는 지금의 교회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다 뭐죠? 먹는 거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굶주림, 진짜 목마름은 보지 않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굶주림과 육신의 목마름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꼭 그게 음식만 되겠습니까?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라면 그게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되고 명예가 되고 굶주리잖아요. 유명하신 우리 2002년에 영웅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린 아직도 배고프다. 16강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에 지금 굶주리고 있잖아요. 우리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나눴죠. Stay hungry. 늘 굶주린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그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저 야망.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네 그런 거 굶주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등록해라. 교회 뭐 훈련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죠? 내게 오는 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내게 오면 돼요. Come. Just come이요. 예수님께 가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라는 데이터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진짜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갑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거든요. 내가 좀 깨달았어. 교만해집니다. 남을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 내가 좀 깨달았다고 어떤 어른들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 싫어요. 물론 청년들도 겸허하게 그런 또 어떤 가르침과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생각을 해봐야죠. 많은 목사들과 직분자들이 야 너네 왜 이렇게 사냐 하면서 물론 지난주 말씀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죠.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유교주의로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납니다. 그리고 또 안 돼도 낙심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나에다 포커스 둬서 그래요. 우리는 그때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예수께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변해 가는 것에 기준 두지 마세요. 넘어질 때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께 포커스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요한 1서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성령께 가르침 받은 대로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 거하면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어떤 일이 올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이기를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요. 물론 잘 가르치고 우리도 잘 배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께. 하나님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 하나면 됩니다. 저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소중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제 자신도 정말로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심각한 시대에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막 그런 교회 개혁까지는 얘기해요.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없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는 뭐냐? 회개와 부흥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던 거. 말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당연히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이 뭐냐? 청소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개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인격적이고 삶의 열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가 삶의 열매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고상한 불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거는 아까 초반에 경고했던 너네 예수 부정하는 거다.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감히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지옥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우스갯소리에 그게 있더라고요. 한 집사님하고 한 목사님이 한 날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그러니까 천사가 마중을 나왔는데 너무 수고했다고 막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유머예요. 유머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와, 수고했어요. 김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박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마중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중 나갔대요. 저 이 목사님 이 땅에서 수고하다가 정말 충성된 종으로 왔는데 웰컴 땅 등을 두드리게 주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계시던 저 김 집사님이 천사한테 원망한 겁니다. 차별하냐고. 천국에서도 직분 차별하냐. 목사님은 예수님이 마중 나오고 왜 나는 천사가 마중 나오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랬답니다. 너무 오랜만에 목사님이 천국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마중을 나오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야 할 게 많죠. 정말로 직업 목사들, 종교인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몰라. 예수만 얘기한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열매는 또 등한시하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예수로 나오는 혜택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예수 함께 죽으면 예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관심이 생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중심과 시작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겨주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성소로 나아가도록 문을 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리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를 위해서, 보호자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고, 지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 삶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께 붙들리고 예수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를 보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다라는 거예요. 통제권을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통제권이. 사로잡혔으니까 포로예요. 포로.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각을 내가 하도록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을 죄성 가득한 나에게 내어주잖아요. 통제권을. 또 마귀에게 내어주고. 뭐만 하면은 막 낙심하고 뭐만 하면 기쁘고. 근데 그리스도께 잡히도록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저께도 저희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혈기가 나올 때도 빌립보서 2장도 그 내용이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야 화해해 이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마음이 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 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바울이 그 다음 얘기하는 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서로 용납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기 전에는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속으로 욕하잖아요. XX. 죽일 놈의 XX.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용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의지해서 은혜롭고 또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